가지고 계신 성경책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그리고 5월 화요일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왜 살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에 보낸 최초의 편지가 아니라 이 성경 목록에 들어가게 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실 몇 개의 고린도 편지가 있는데 소실되고 사실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3편 정도의 편지가 보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사는 뭔가 살펴보니까 분열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분열. 사실 우리랑 그렇게 큰 관련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앞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적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라. 이 이야기에 이제 큰 이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코린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 이쪽 편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건너편이 로마고요. 이쪽 편이 당시의 소아시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소아시아는 지금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아니라 한 중동, 근동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터키에 해당하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중심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중심지냐면 로마의 배꼽이에요. 다시 로마의 어디라고요? 배꼽입니다. 이 남한의 배꼽은 김천이거든요. 제 고향인데 거기에 뭐가 많냐면 공장이 많고 창고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 2시간 반이면 서울이고요. 아래로 2시간 반이면 부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대전은 저쪽 호남 쪽으로 해서 또 배꼽입니다. 그렇죠? 위로 2시간, 아래로 한 3시간 정도 하면 해남 진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어요.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고린도의 역할, 이게 굉장히 컸었던 지역입니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지방 있잖아요. 고린도 지방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주 쉽죠. 아가야가 그냥 아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 지방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중심지, 곧 로마 원로원에서 보낸 총독이 있는 도시가 어딘가? 고린도입니다.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서쪽에는 레이키움 항구가 있고요. 네로는요, 여기에 운하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하가 건설되면 배로 아주 편하게 물자를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운하를 파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전 146년쯤 되었을 때 그리스에 있는 이 폴리스들이 우리는 자유민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를 세울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는데 주전 44년, 시간이 한 100년 정도 흘렀죠. 그때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로 이곳을 세웁니다. 목적은 뭔가? 로마를 그대로 이식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로마의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를 여기에다 이식시켜서 또 다른 로마를 만들려는 게 카이사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완전히 망한 도시이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하잖아요.
뭐 돈이 있거나 힘이 센 사람들이 바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퇴역한 군인들이 은퇴해서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핵심 상권이 당시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돈 잘 벌고 있던 부호들은 안 오고요. 가난한 상인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있습니다. 뭐 검투사에서 아니면 주인이 면천을 해줘서 해방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이집트 사람, 시리아 사람, 더러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세대들이 왔을 때 이곳은 어땠을까요? 폐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배꼽이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점점점 잘 살기 시작을 하다가 2세대, 3세대 그리고 바울이 등장할 때쯤 되니까 졸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도시 여기저기에 거주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우리랑 연관성이 좀 느껴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한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한말에는 여전히 강상법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에게 덤빈다든지 혹은 노비가 중인이나 상인에게 덤비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일제강점기라는 이 굉장히 아픈 사건을 겪게 되면서 조금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을 겪게 되면서 신분사회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출발선이 비슷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굉장한 부자들도 있고 지식인도 있었지만 어쨌든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달리기만 하면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60년, 70년 경제개발 5개년, 10개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점점 도시화가 되게 되면서 이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와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 하게 되나요? 나는 이렇게 후지게 살아도 내 자손은 후지게 살지 않겠다 하여서 빡세게 공부시킵니다. 정말로 빡빡하게 공부를 시켜서 누군가는 검사가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1980년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 90년부터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맞나요? 꽤 많은 사람들이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고린도의 세대가 바뀌면서 별 볼 일 없었던 집안들이 부호로 성장하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닦이게 됩니다.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특색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얼만큼 잘 사는지, 얼만큼 괜찮은 삶을 사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면 후원입니다. 후원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다 고린도로 와요. 예술가들이 다 고린도로 오는데 이 예술가들은 부자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펼치는데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술가를 키워냈고 이 예술 세계를 만든 게 나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보게 되면 꽤 많은 극장이나 건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돈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면 건물을 이쁘게 짓고 독특한 양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멋진 건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건물에다 뭐라고 써지냐면 이 건물은 우리 중에 누가 만들었음이라고 쓰이게 됩니다.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를 부자가 사적인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짓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하셨다면 허윤기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시공자가 누구인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고위공직자로 나아가던가 권력을 잡던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잘 보면 1980년 이후에 부유했던 사람들이 경제를 그리고 정치를 문화를 잡아가면서 자신들의 저변을 공고히 하기 시작했던 그 모습, 경쟁적이고 자기과시해야 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로 치자면 입신양명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는 동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갖가지 이미지를 덧붙였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예술가들만 모인 게 아니라 소피스트라고 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을 수사학자라고도 덧붙이긴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 웅변을 하게 됩니다. 웅변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웅변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요.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 유튜버들을 쫓아가는 구독자들처럼 말이죠. 혹은 어떤 스타를 따라가는 팬들처럼 말이죠. 아니면 더 와닿을 수 있는 건 지역의 야구팀을 쫓아가는 지역 주민처럼 이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웅변가를 따라서 심지어 무엇까지 만들어지냐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다가 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도 많은 인종과 사람이 오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신전이 있었고 많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혜와 예언의 신인 아폴로, 결혼의 신인 헤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부터 이집트의 이시스, 사피리스, 오시리스 다 여기 들어오고요. 시리아의 신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딱 가게 되면 한마디로 만신전이 있어요.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 다 있고 각각의 종교들이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의 것을 복원해 놓은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광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다양한 신전들과 다양한 이 행정기관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몰려 있고, 이 고린도를 기반으로 해서 아가야 지방을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과시, 경쟁, 그리고 부유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함, 이것이 고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린도는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은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한 타락을 했을 만큼 좋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썩 도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같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들의 이 성적인 방종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럼 그곳에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섰을까? 이런데 교회가 설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서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를 지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속된 얘기로 별 재미를 못 봐요. 이 수사학자들에겐 수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역사엔 역사로 대답하며 예수를 전하려고 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학문적 역량을 동원했고 말을 동원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고린도에 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바울이 집중합니다. 좀 상반되죠? 자기 과시를 하고 웅변을 하고 수사학으로 사람들에게 멋들어진 말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고 투박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고린도의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 클라우디스 황제 때에 추방되어서 이주하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유대인이고요. 또 천막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로 이주하자마자 이 가게에 취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 밑에서 이제 일하면서 생활을 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고소까지 하거든요. 쫓겨나게 되고 하는 수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방인 중에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갈리오가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이 불법 종교 포교 혐의로 유대인들에게 고소가 되거든요. 이때 갈리오가 나는 이 사건 안 맡을래, 이건 사건의 가치가 없어, 기소 치하가 되게 되면서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1년 6개월의 사역 동안에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6개월입니다. 얼마라고요? 1년 6개월.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문화가 재정비되지 않았을 거고 정신이 재정비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적어도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죠. 교회 구성원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가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내려갑니다. 오타네요. 갈리오, 그리고 에라스도스, 그리스보, 스테바나, 글로에, 이런 사람들은요 다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할 때 대부분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사실상 그건 맞지 않는 본문이고요. 어떻게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그 집 안에서 한 10명, 12명 요 정도밖에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소로 퍼지게 되었지만 이것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 제공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그 밑에 계층인 기술자나 상인들이 들어오고요. 가난한 신자들과 노예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적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수의 유대인과 야훼 신앙을 하는 사람과 절대 다수의 이방인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는 분란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연합이 많겠습니까? 분란이 많죠.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분명히 같은 말을 쓰고요. 피부색은 똑같은데 6070의 생각과 3040의 생각과 1020의 생각이 다 달라서 서로 엄청난 불협화음을 냅니다. 너무 다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 렐리기온이거든요. 이 렐리기온 앞에 이 렐리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종교를 뜻하는 어원입니다.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어원이 우리가 보기에 신앙인과 관계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로마가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을 지을 때 이 렐리기오는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집트 사람들끼리 있는 것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 종교를 묶어버린 거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종교대로 묶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54년부터 시작된 황제 숭배대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것이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제국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선 종교라는 것으로 묶어버려야 그 지역을 뭐라도 이 종교라고 하는 바운더리로 묶어버려야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아가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의 어떠한 신앙이라든지 신념으로 슬쩍 묶어버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요, 사실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정이나 도시축제나 길드나 클럽이나 일상생활을 통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종교의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지역을 묶어버리기 위한 장치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이방인이라면 그리스도 교회를 그냥 지역의 묶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집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묶음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요? 자기 과시, 자기 PR, 그리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아둥바둥하는 거. 더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엮어서 하나의 당을 만들면 내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요. 소피스트들 중에서는 교회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될까요? 예, 문제가 됩니다.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핵심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교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걸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살려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날리고 내 자손과 가문이 이 지방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는 겁니다. 그 노력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 문화가 차츰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의, 성화, 구속, 겸손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뿌리가 약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기 과시와 부유함과 입신양명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강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노예와 주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연령대별 사이에 굉장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요, 시간을 나누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나눈다고요? 시간을 나누어요.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인 종말의 때와,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셔서 오늘 살아가는 지금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을 완성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산다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자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는 그리스 로마의 사상에 젖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영과 육으로 나눠버립니다.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육적인 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아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건 하나도 쓸모없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더럽히거나 망칠 수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신전에 가서 신전 매춘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고기는 신전에 들어갔다 나와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들어갔다 나와서 시장에 있는 것은 마켈론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다 먹었어요. 하지만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구분되어 있는 고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완벽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므로 아무것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에 대해서 예배하는 식사 자리에 거리낌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낌 없이 가게 되는 이 사람들을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왜요?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계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상, 생각, 신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고 서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 획득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고요. 성령을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므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이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맞아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우리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을 이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각 사람에게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곳에 이식된 복음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태생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식된 겁니다. 이식된 거라는 건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라나는 걸 보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러한 터전만 되어주면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내시는지를 보면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복음도 아볼로에게서 왔느냐, 베드로에게서 왔느냐, 예수에게서 왔느냐, 바울에게서 왔느냐를 가지고 소피스들이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막 과시합니다. 그 과시하다 보니까 또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식되는 겁니다. 태생적인 게 아니에요.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것도 과시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요, 복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아침에 기도하였던 게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닐걸요.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근데도 기도 왜 하실까요? 그냥 그것이 어떤 이 신앙적 안위를 주기 때문에 하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혹시 지난주 기억절, 안식일학교 기억절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열세 기억절 13번째 주에는 불이 나게 외우고 계시죠. 네, 여기 앞에서 발표도 해야 되고요. 일단 그것 때문에 압박도 있고요. 선물도 있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 좋지 않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지 않는 게 확실하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아닌 게 확실하구나. 신앙은 확실히 복음을 주시는, 복음을 이식시키시는 예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그걸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돌아보실까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것을 쫓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타인에게 수치를 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우들 사이에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조심스럽지만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어요. 1, 2, 3절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은혜와 평화에 대한 문안과 함께 시작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깊고 아프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왜 조심스럽게 다가갈까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니까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임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안식일은 확실히 복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만큼 찬양하실 때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때만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실 때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때만큼 누군가와 찬양 연습을 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혹은 봉사를 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때가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히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간과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키워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공동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는요, 영적인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실천이 훨씬 많은 책이고요. 곰곰이 읽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적체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오늘을 위한 서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나와 내 공동체를 위한 서신을 뽑으라고 하면 고린도전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읽기 쉬운 말로 한번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나의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건 지금 헬라어 어순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번역을 해놔봤습니다.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울이 하는 인사거든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편지를 쓴다면 이런 방식으로 신의 가호를 빌면서 인사합니다. 전형적인 겁니다. 자, 그럼 전형적인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를 굳이 찾고 그리고 은혜와 이 평화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많은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전형적인 표현은 전형적인 표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전형적인 인사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감별할 수 있지만 이것을 굳이 영적으로 마지막 때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말에 담긴 메시지는 3가지 정도 됩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고, 인사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해서 보게 되면 하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특별히 바울이 계속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본인이 계속 사도래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움직이다 보니까 사도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높은 권위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이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파송했다는 거 아는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적인 동기 없이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건 이들 나름대로의 뭔가 바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네,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릴 때,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 때 사실상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맞나요? 기대하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살기를 바라고 집사님의 봉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목사다워지기를 바라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부르는 그 호칭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세워진 이유는 누군가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세웠다는 인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분이 익숙해지다 보면 소중하지 않게 대하게 됩니다. 아닌가요? 집안에 다 식구 한 명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식구 한 명씩은 있는데 언제 이름을 불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언제 고마움과 언제 사소한 것이라도 미안함을 표현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익숙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모 장로님, 집사님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일이고 기념일이고 뭐 안 챙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글쎄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챙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각 사람을 볼 때 그냥 뭐 장로님, 뭐 집사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되면은 그냥 인사하면서 잠깐 눈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읽다 보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으로 나는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주변을 좀 잠깐 보아주실까요? 네, 저야 2년 정도 뵀지만 대부분 10년, 20년, 40년, 30년 뵌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낯설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과 이 집사님을 조금 낯설게 보아주시고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면 바울이 쓰지 않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면 안산홍을 먼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림교회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러운 몇 년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면 분명히 좋은 뉘앙스여야 되는데 그게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였던 카할이나 아니면 그것을 헬라어로 바꾼 시나고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교회도 구약에 있었을 때의 언약 공동체도 아닙니다.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공의회입니다. 호민관이라 그래서
호민관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관리가 있어요. 그 관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요. 이들이 내리는 정치적인 결정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울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인데 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아닌 그 당시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신생 종교의 신자들의 모임을 왜 정치적인 결사체인 에클레시아라고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거 아닐까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만을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각 곳과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에서는 조금 많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모든 여러라고 하는 표현이 1절, 2절, 3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일부 지방에 고린도라고 하는 일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과시를 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자기 과시를 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은근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중한 합회가 있고요, 한국연합회가 있고요, 지회가 있고요, 지회를 위시로 한 이 대총회가 있습니다. 세계교회 안에서 오남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오남교회입니다. 우리만 있고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에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의 교회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으로 함몰되고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폐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었지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내가 싫고 너가 싫고 그래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전체 교회 안에 우리가 일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결사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에서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로 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선우가 여기서 이 오남교회 교인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 맞아요. 맞긴 한데 내가 지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치적 결사체 안에 있어요. 정치적 결사체는 행동을 해요. 결의를 하면 움직이고 사회를 바꾸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거룩함으로 이 사회를 살아내야 한다는 부르심이 있고 그것을 살아내라고 바울이 은근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읽을 때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거룩한 성도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내야 함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교회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파가 되어 있는 교회를 하나로 뭉쳐내기 위한 바울의 노력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교우 여러분들이시여,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처럼 말, 수사, 소피스트들의 웅변에 있지 않고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들 과시하고 다들 피하라고 다들 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의, 구속,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가장 보잘것없고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므로 말과 상관없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조금 다르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죠. 모두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다음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서두이기 때문에 뭔 이렇게 문화적인 얘기도 많고 뭐 다른 이야기도 많고 했는데 확실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을 계승한 사도가 분열이 되어 있는 교회가 다시 성전이 되도록 독려하고 아끼고 책망하기도 하고 끌어가는 이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사분오열된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인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받아들이기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것을 고수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는지를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세우는 귀한 성전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과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